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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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교독문은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안병효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정과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거한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종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새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로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연회광성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용 승인이 나서 하나님께 새 성전에서
온 성도들이 예배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이 은혜광성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당에서 영합에 이르는 많은 기관들이 살아 생동하는 기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교회 학교와 청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형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야곱의 하나님, 군대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늘 동행함을 알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축복하옵소서. 박재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셨사오니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영분별의 능력을 더하셔서 많은 양떼를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가정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에게 함께 하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각 처소에서 보이지 않게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두 팔과 두 다리를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문제 해결받는 역사가, 기도 응답받는 역사가, 병이 낫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베델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사오니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나의 이르신 여호와여
되시라 나의 구원의 분 나의 산성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라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네 나의 피할 마위시며 나의 방패시라 나의 구원의 분 나의 산성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지난 1월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을 하였습니다. 이분은 1942년생이기에 만 78세에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의 기록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만 70세, 그리고 영화배우 출신 레이건 대통령이 만 69세에 취임한 것이 기록적이었는데 조 바이든 당선인은 이 모든 기록을 갱신하고서 78세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78세의 대통령이 되니까 퇴임 기록도 최고령 퇴임이 기록될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만 78세, 우리 나이로는 80세가 되셨는데 이 최고령으로 대통령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뭐 걱정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된 이후에 비행기 트랙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을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도 하고 이런 실수들도 하지만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허의 인물이라서 그에 비하여 미국이란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보면서 사람은 참으로 결론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만 30세에 미국 역사상 최연소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상원 의원으로 선수하기 전에 그의 아내와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도 중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되니까 그는 이 아들들 내가 돌봐야 되기 때문에 워싱턴까지 가서 상원은 선수할 수가 없다. 나는 이 국회의원직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원의원에서 그의 사정을 알고 너는 그러면 국회의사당까지 오지 않아도 된다. 너의 아들들 돌보는 병원에서 그냥 선수해라. 그래가지고 그는 상원의원직을 수행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상원의원을 36년 동안 역임한 이런 인물이 이 조 바이든 당선인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그는 1988년도에
민주당 역사상 두 번째로 젊은 나이로 대통령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출마하게 되니까 그의 재혼 문제가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서 후보직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충격인지는 몰라도 그는 그 젊은 나이에 뇌동맥류 파열로 인하여서 13시간이나 되는 대수술, 결국 7개월 후에 이 수술들을 끝난 후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20년 동안 그냥 조용히 상원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다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였는데 그는 거기서 이렇게 성적이 좋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같이 경쟁했던 버락 오바마에 의해서 부통령으로 후보로 지명이 되어서 그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부통령으로 또 재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마 이후에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려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그의 아들 조 바이든이 뇌종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74세였는데 결국은 아들을 잃게 되니까 그는 대통령 출마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74세 때 이제 포기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조 바이든의 정치 생명은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돌발적인 행동을 많이 하게 돼서 나라가 불안해지니까 안정적인 사람 조 바이든을 다시금 정치 세계로 소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정치 활동이 결국은 이번에 대통령에 취임할 때가 80세니까 거의 50년 정치 활동을 한 사람, 안정적으로 정치 활동을 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부각이 되어서 이번에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는 최연소 상원 의원이 되었지만 50년 동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겪었지만 결국은 결론적으로 50년이 지나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 바이든의 인생을 보게 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딸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장남을 먼저 보내버리고 또 차남은 아버지 바이든에게 반항하여 가지고 속만 썩히는 이러한 차남,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마침내 미국 제46대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의 인생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사람의 인생은 결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의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있다가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 결론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여러분, 우리 은혜광성교회도 그동안 말로 효용할 수 없는 고통의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 기나긴 떠돌이의 생활을 끝내고 새 성전에 입당할 날이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은혜광성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 은혜광성교회에 속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지치셨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축복해 주셨다라면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삶이 힘들어도,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본문 아브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결론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은 과정이고 결론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신다. 여러분, 확신하셔서 이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 소명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소명이라는 단어, 또 사명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을 사정적 의미로 살펴보게 되면 사명은 맡길 사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맡겨진 임무, 이런 의미가 사명입니다. 그런데 소명은 부를 소자를 쓰게 되어서 부르셔서 주신 임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란 단어하고 소명이란 단어를 이렇게 생각해 보다 보면 사명은 어찌 보면은 그 일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소명은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은 사명을 강조합니다. 어떠한 일을 시킬 때에도 사명을 강조하는데, 그런데 세상은 어찌 보면은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하여서 스펙을 쌓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의 능력을 키우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이 경쟁 속에서 우리가 지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정신적으로 힘든 세상이 바로 이런 능력 있는 사람만 우대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만 일을 맡기는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 지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단어는 콜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김만 불어도 이 세상이 움직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기는 엄청난 능력인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택정함의 은혜. 그래서 부르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를 부르시는 게 중요하지, 능력은 내가 능력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자가 되려면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자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 그는 40살 때에 자기의 능력, 왕자의 신분과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시덤불에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축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명 받아서 마침내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된다라는 것, 그것은 먼저 내가 복이 된다라면 내가 가는 곳들은 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복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가는 곳들마다 우리 교회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복받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근 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새 성전을 건축하는 시공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웰크론 한테게라라는 시공사가 입찰할 때 최종적으로 선택된 곳은 4군데 건설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설사 중에서 연 매출이 한 2천억 정도 되는 가장 규모가 큰 웰크론 한택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가장 낮은 최저가를 쓴 그 건설사를 이제 시공사로 선정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너무 입찰가가 낮아가지고 부실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그분들한테 과연 이 액수 가지고 성전을 견실하게 건축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웰크론 한택이 자기들이 우리 교회를 수주하기 전까지 2달 동안 한 건도 수주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300명 그냥 아무 일감도 없이 놀릴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는 자기들이 직원들 놀리지 않고 직원들에게 일감 주려고
우리가 최저가로 입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기들은 이익 크게 볼 생각은 안 하고 손해보지 않을 만큼의 그 가격으로 저희 교회에 입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웰크론 한택의 입장을 들은 다음에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 회사 우리 교회 시공하면서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이 이 웰크론 한택에 그대로 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면서는 이익 많이 남기지 못하지만 그 이후에 잘 되는 역사가 임하여서 이 시공사가 잘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생각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이 되어 웰크론 한택에 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7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를 2019년 12월에 이제 10월에 선정이 돼가지고 12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작년 코로나19 때 얼마나 경기가 어려웠습니까? 그런데도 이 회사의 시공 능력 순위가 도급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축복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021년 올해가 돼가지고 지금 4월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올해는 이 매출을 수주받은 것이 2천억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난리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4월밖에 안 됐는데 전에 1년 한 매출을 다 했으니 올 12월이 가게 되면은 갑절이 아니라 새갑절까지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 연관된 모든 분들에게도 갑절이 아니라 새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로 이러한 복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와 연관된 곳에는 이러한 하늘의 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도 있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의 이 복은 영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처럼 더 복이 되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세상적인 복을 넘어 영적인 복이 되는 축복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아브라함의 그 복이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에 구원의 소리를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복까지 끼치는 능력의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축복을 나누기 위하여서 전도와 선교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전도비, 선교비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 속에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전도비 끊고 선교비 끊는데 저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개척교회들, 우리의 도움을 받는 데들이 아니 어떻게 새 성전 건축하면서 이렇게 선교비를 끊지 않고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저희들에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 나가지를 못합니다. 나가지를 못하니까 나가는 그 비용 다 선교지로 보내드리니까 선교지들이 더욱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복이 되게 하시면 이러한 복을 나누는 축복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광성교에 속하신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복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부터 복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 복을 같이 나누는 축복, 이런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복이 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되셔서 내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사업을 복되게 하시고, 내가 다니는 직장을 복되게 하실 때 아브라함의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람은 복이 되는 사람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복이 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말씀을 좇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서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개정은 말씀을 따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예전 개역성경은 말씀을 쫓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쫓아서 따라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세 번째 대지를 예전 개역성경의 표현을 빌어서 말씀을 좇는 사람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쫓아서 따라서 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동하면서 따라가는 그 사람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 삶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그 은혜 받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사람,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이 진정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행동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말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 3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른편 뺨을 때리면은 왼편 뺨 대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오른쪽 뺨 맞으면은 순간 이성을 잃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먹만 안 나가면 다행인 거지.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지키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최근에 그 문제가 되었던 벨기에 대사 부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옷가게에서 이 사람을 몰라보고 옷을 훔쳐간 도둑인 줄 누명을 쓰이게 되니까 이 벨기에 대사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직원의 뺨을 때린 것입니다. 외교관 부인이니까 면책 특권이 있어서 형사적인 책임은 묻기 어렵지만 대사 부인이 직원 뺨을 때리는 걸 보고 국민들이 분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벨기에 대사에서 사과문을 써서 보내왔는데 사과문이 그렇게 사과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조금 잘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그냥 딱딱한 공적인 언어로만 쓰게 되니까 사과문 듣는 국민들이 더 기분 나빠합니다. 사람은 뺨을 맞으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될 때 내 삶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정말 아닌 일들 당해도 주의 말씀을 좇아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산다라는 게 너무나도 어렵지만 우리들은 영원한 도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목적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꿈을 가지고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이라. 세상에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좇아서 가는 사람들이 될 때 그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 될 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또는 성전에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아브라함처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소명을 받은 사람, 복이 되는 사람, 말씀을 좇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브라함을 본받아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리로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는 말씀을 의시하여 이 시간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험한 이 세상 살아갈 때 쉴 곳을 얻게 하시고 그곳에서 안연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되는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좇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이번 26일 월요일부터 저희들 5월 2일까지 또 작업들이 진행됩니다. 외부 도로 아수건 포장 작업, 또 내부 복도 난간대 설치, 또 내부 외부 준공 청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거의 마무리 작업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본당 대예배실 준공 청소를 했는데 이게 뭐 청소하고 나서 또 다니니까 다시 또 발자국 다 찍혀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공, 이번에는 내부 외부 준공 청소로 해서 전체적인 이런 청소들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잔손 보기 작업들 진행될 때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지만 저희들 사용 승인 꼭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보완 작업들을 지난주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는 웬만큼 보완 작업들 다 끝나서 또 건축과에서 최종적으로 또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과정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서 사용 승인 얻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교사대학 이번 주로 종강을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 또 학부모님들 마지막까지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전교인 기도회가 매월 1일 오전 6시 이곳에서 있습니다. 이번 전교인 기도회는 5월 1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전교인 기도회 매월 첫째 날 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달 더 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아예 기도도 못하고 그냥 입당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자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나의 맘에 넘치게 흐르네. 변하지 않는 주님 사랑에 감사해.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에 감사해. 변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 아멘 아멘 아멘. 은혜 중에 일부 예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